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주중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열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11, 12절.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날 두 짐승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 50개 별이 있는 50개 별이 있는 나라 하면 혹시 떠오르는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 맞습니다. 성조기에 50개의 별이 있죠. 50개의 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면 미국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미국에 별이 50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퀴즈 하나 더 내면 광화문에 앉은 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세종대왕이죠. 서 있는 장군 말고 앉은 왕 한다면 조선의 4대 왕 세종대왕을 의미합니다. 두 문제를 냈었죠. 처음에 미국에 대한 퀴즈를 냈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50개의 별이 금리를 25bp 인상했습니다. 이제 한국과의 금리 차는 2%포인트로 역대 최대 격차입니다. 이러면 누구를 떠올릴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미국에 대한 얘기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광화문에 앉은 왕은 집현전을 궁중에 설치하여 학자를 키우고 옛 제도를 연구 검토하게 함으로써 행정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조선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한다면 세종대왕을 떠올리기 쉽겠죠.
자, 이제 50개의 별 혹은 광화문에 앉은 왕 하면 어느 국가를 말하는 건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짐승은 약 2000년 전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든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두 짐승 이야기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두 짐승 이야기가 익숙했죠. 문제는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두 짐승이 무엇인가 싶은데요. 그래서 각종 해석이 난무하고 이단들은 이 짐승들을 통해 자기들의 교리를 구체화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 짐승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올바로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당시에 주로 나라 혹은 왕을 이야기할 때 짐승을 빗대어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7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자, 여기서도 네 짐승이 등장하죠. 여기 네 짐승이 무엇인지를 다니엘 7장 4절부터 8절까지 설명되어 있는데, 첫째는 독수리라고 하고, 이 네 짐승이 첫째는 독수리,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알 수 없는 강력한 짐승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짐승들이 뭘 뜻하는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모두가 동일하게 의견을 모으는데요. 학자들 사이에서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첫째 독수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둘째 곰은 페르시아 제국, 셋째 표범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 강력한 짐승은 아우구스투스 왕의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어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당시에 짐승이라는 말은 나라 혹은 왕을 의미하는 말로 통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짐승 또한 어떠한 나라 혹은 왕을 의미하겠죠.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 본문, 제가 한 절 여러 번 이렇게 읽을게요.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짐승들을 혼합시켜 놓은 듯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왔다고 하죠.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보니 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니엘 7장에서 나온 첫째 짐승인 독수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2절을 볼게요. 짐승을 묘사하는데 표범이랑 비슷한데 발은 곰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 7장에서도 둘째 짐승이 곰이었고 셋째는 표범이었습니다. 즉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다뤘던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합쳐놓은 짐승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이겼고 페르시아 제국을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헬라 제국의 패권을 잡은 제국이 있으니 아우구스투스 왕의 로마 제국이죠. 결국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1, 2절에 나오는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더 보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한 줄 여러 번째 읽을까요?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갖고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같은 편이고 같은 일을 한다. 결국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짐승,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둘 다 로마 제국이라고 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볼게요.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죠?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로마 제국을 만든 로마의 초대 왕 아우구스투스는 AD 27년 연설에서 나는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시작된다고 해요.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죠. 실제로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로마 제국은 AD 약 180년까지 평화롭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아우구스투스 덕분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다 로마 제국 덕분이고 아우구스투스 덕분에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준 아우구스투스에게 경배하게 했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위한 리추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로마 제국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에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했다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게 절하게 하는 것, 로마 황제에게 절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보면 12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쯤 와서 지금까지의 본문 말씀을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죠.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중해 바다를 쳐다보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죠. 바다 짐승과 땅 짐승으로 로마 제국을 의인화시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거짓된 실체를 폭로하면서 고발하기 위해 계시록을 씁니다. 그리고 그 거짓 실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실체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특별히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본문 3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지금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지난주 천사 미가엘과 사탄 붉은 용이 하늘에서 겨뤘죠. 그리고 사탄이 졌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자, 지난주에 등장한 붉은 용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짐승, 이렇게 셋은 별명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악의 삼위일체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어요. 이 악의 삼위일체는 선의 삼위일체를 모방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시던 것처럼 모방하여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했죠. 이렇게 모방하는 이유는 악의 삼위일체 자신들을 경배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투에서 패한 이 악의 삼위일체 붉은 용과 두 짐승은 땅에서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유혹하며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짐승이 치명상을 입었죠. 왜 치명상을 입었을까요? 하늘의 전투에서 패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42개월 동안 활동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했죠. 그러니 짐승은 곧 상처가 나았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땅의 사람들이 놀라면서 짐승을 따르죠. 이어서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 다 같이 시작.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용이 등장하죠. 지난주에 나왔던 그 용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고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를 합니다. 자, 붉은 용은 뭐였죠?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여기서 짐승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로마였습니다. 로마 황제였죠. 사탄이 로마에게 또한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팍스 로마나에 대해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팍스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평화, 아우구스투스 덕분에 누리게 된 평화 등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했다고 하는 말은 누가 이 아우구스투스와 같을까, 누가 이 로마와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 하고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탄은 로마에게 권세를 주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신들을 경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와 아우구스투스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로마와 아우구스투스를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되죠.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일을 로마와 당시 로마 제국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 사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자, 심지어 이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일이 당시에 일어나죠. AD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했던 로마의 11대 왕 도미티아누스 황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선 유명하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을 반역죄로 몰아넣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고 강제 노역을 하고 시키고 추방도 하고 지하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까지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주는 평안과 기쁨과 안락과 쾌락에 넘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이 로마와 로마 황제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경배, 자신들의 영광을 이렇게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사탄의 전략은 이제 드러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인 당시 사탄의 전략을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가 주의하고 염두에 둘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두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탄의 전략 첫째는 당장 해결해 주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첫 번째는 당장 해결해 주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평화입니다.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로마 황제였죠. 당장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당장의 안위를 결정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황제지 하나님이 아니었죠.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만든 것은 로마 황제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존재, 즉각적으로 나를 평화로 이끌어줄 존재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택하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탄은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죠. 지금 당장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지금 당장 나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은 누구일까요? 지금 당장 나의 통장을 채워주는 것은 누구일까? 회사일까? 하나님일까?
지금 당장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존재는 상사일까, 하나님일까? 회사 대표일까, 하나님일까? 지금 당장 나에게 영향을 주는 수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째로 만드는 것, 하나님은 여유 있을 때 만날 만한 분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속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돈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기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지인이 빠를까요? 지금 당장 지친 내 마음을 쉬게 해줄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과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유튜브의 쇼츠일까요? 지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쉼을 누리기 위해 핸드폰 보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늘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은 이 전략을 가지고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미래에도 이렇게 전략을 이용해 자신들을 경배하게 만들겠죠. 당시의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당장의 안위를 결정해주고 당장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줄 존재들인 것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해결해줄 수많은 것들에게 우리 눈이 가게 하고 마음이 가게 하고 시간을 보내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두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탄의 전략, 이것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 해결해주는 것들, 지금 당장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들로부터 잠시 돌아서서 누가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누가 주인이며 누가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탄의 전략 둘째는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둘째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5절에서 봤던 것처럼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겠죠. 목숨이 로마 황제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랬죠. 로마 황제 한마디면, 말 한마디면, 로마 군인의 말 한마디면 죽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게 되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죠.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할 만한 요소들, 두려워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미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다니며 지난주에서도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사건이 있었죠. 요즘 공포영화가 흥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놀랍게 발전하는 AI를 보고 있죠. 인공지능을 보고 있습니다. ANI를 넘어 AGI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을 보며 불안해합니다. 내 직업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직장은 어떻게 될까? 두렵고 불안하죠. 집값은 거품이 가득 꼈고 전세 사기꾼이 득실거립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다고 지금 난리죠. 역대 최고 한미 금리차 때문에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빚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5명이 우울증 혹은 우울감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울한 사회, 불안한 사회, 두려운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죠. 불안이 극치에 있을 때는 무엇보다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생존하는 게 제일 중요해지죠.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내 불안한 요소를 당장 해결해 줄 것들을 위해,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죠. 지금 당장 내가 두렵기에, 지금 내가 당장 불안하기에 하나님보다 이 불안을 해소할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자 합니다. 늘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는 늘 불안한 것 요소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 요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불안한 것들을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운 것을 해결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을 해결하느라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당시 사탄이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이 사람들을 죽이며 두렵고 불안에 떨게 만들며 하나님을 버리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게 떨게 만들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리게 했는지, 그래서 속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보여주시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당장 해결해 주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전략. 둘째는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전략.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으니, 이것을 주의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한 주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해결해 주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한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내가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지금 이 사탄의 전략 때문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다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당장 해결해 줄 만한 것들, 나의 욕구든 나의 배고픔이든 나의 통장 잔고든 나의 미래의 문제든 뭐든지 즉각적으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또한 나한테 지금 현재 불안한 것들 무엇인지, 두려운 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과, 또한 당장 나의 두려움, 불안함은 무엇인지 우리 그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로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불안한 요소가 무엇인지, 두려운 게 뭔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뺏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우리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현재의 불안을 아버지 드립니다. 아버지, 현재 저의 두려움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불안합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주님, 이러한 것들이 두렵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문제들,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 마음과 생각에 비켜서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버지 시간과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한 당장 즉시 해결해주는 수많은 사람들과 장치들, 아버지 그러한 것들로 인해 저의 마음이 뺏겨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느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고민하는 데에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셔서 주님 저에게 뺏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뜻으로 돌이키며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아버지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에는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그 뒤에 계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우리 마음에 떠올리며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이용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전략을 우리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수많은 평안, 안위, 평화, 또 나를 돕는 수많은 것들, 또 직장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뺏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 주 동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그 위에 계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기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탄이 두 번째 전략으로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전략,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고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면 또 다른 해결할 것들이 있고 또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면 또 다른 불안 요소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이것에 마음이 뺏기고 시간을 뺏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수많은 것들,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불안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 동안 불안에 따르고 두려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돌아서고 속지 않고 그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거하기로 결단하는, 또한 불안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